뒤에 보니까 새봄이 도와 있군요.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간절했던 때가 언제입니까요? 언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병원에 혼자 홀로 누워있을 때, 혹시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쳤을 때, 또 사업이 어렵고 경제적이 어려울 때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 이 문제만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 간절함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중풍자를 데리고 와서 마음속으로 했던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 좀 제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바로 치유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애야, 내 죄를 용서받았다. 지금 죄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돈 문제를 해결받으러 주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왜 나온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긴급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당장 눈앞에 터진 문제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사람의 중심,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 그 원인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한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을 해결해 주시겠다. 오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우리 내 삶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진짜 문제가 뭔가? 오늘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일으키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보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본 동네,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인파가 어떻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서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들고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중풍병은 사회에서 가장 처참한 질병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요. 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죠. 게다가 또요, 그 당시에 누가 중한 질병을 걸리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큰 죄를 지었구나. 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질병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도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죄책감과 수치스러움, 이게 이 마음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왔다.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중풍병 걸린 환자는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단순히 지금 중풍병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믿음은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메고 온 거예요. 왜 온 겁니까? 이 사람 고침받게 하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데리고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풍병자를 침상치에 옮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겁고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수많은 인파와 그 사람들의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데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료할 것이다. 그 믿음. 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데려오면 주님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딱 맡겼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스스로 일어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인데도 제가 볼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할 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네 귀퉁이를 잡고서 뭐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나는 고칠 수 없고 나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가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 혼자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골방에 가서 막 부르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때로는 누군가의 침상 한 모퉁이 붙잡고 어떻게?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개념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온다 해놓고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데려간다는 건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든지 또 선을 베푸는 여러 모양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렁에 누가 빠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렁에 빠진 사람 보면서 막 정신 차려 힘을 좀 더 내! 조금만 하면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필요해? 수렁 밖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수렁에 빠지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딱 붙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일으킴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수렁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지금 연약한 자를 품고 나오는 그걸 중보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중보예요, 중보. 이 중보의 믿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간 것처럼 우리 역할도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바로 기적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 그 한 사람 붙들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손길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절 읽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나온다야 안심하라 그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온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려고 어떻게 돼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야 안심하여라 내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온 건데요. 지금 죄 사해달라고 온 게 아닌데요. 오늘 주님은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상보다 더 깊은 곳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사에서 아까 병에 걸리면 뭐가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연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이 중한 병에 걸렸을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몸에 어디 아픈 그 고통도 있지만 그거보다가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상처, 가장 무거운 짐을 보신 겁니다. 다리가 안 움직인 것보다 그를 더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가? 마음속에 지금까지 쌓여있던 절망감, 수치스러움, 죄책감. 여러분, 육신의 마음에는, 육신의 이 질병은요, 이 땅에서 우리 잠시 일시적인 거지만,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는요, 영혼을 죽이는, 우리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졌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받았어도 여러분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어떻게 끊어놓고요. 우리에게 모든 아픔과 상처, 문제의 그 원인이 뭐로부터 시작하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인생의 육체 회복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인 이 죄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만 행복하면 좋을 텐데,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할 텐데,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다 평안할 텐데,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거하고요, 아무 일이 없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 일이 없어서 별로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평안일까요? 평안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돼서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내 눈앞에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뭘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죄 문제를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은 뭘 다루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죄 문제를 다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다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내 영혼은 평안하냐?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환경 문제 그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내 영혼은 정말 괜찮은가? 겉으로는 우리가 환하게 웃고 있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 갈등, 상처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나타나는 그 현상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는 분.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그러니까 주님은 겉모습의 그 질병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어떻게 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무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영혼이 얼마나 짓눌리고 고통스러운 존재인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악한 짓을 했다. 이건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혼의 만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의사는요.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냥 내가 아프니까 보이는 그 통증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서 어떻게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거죠. 맹장염이 걸렸는데 떼어내야 되는데 뭐라고요? 아프니까 어떻게 진통제를 줘서 진통제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통증이 잠시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그 맹장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좋은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줄여주는 나 고통 좀 줄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먼저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우리 당장 눈앞에 터진 일들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정말 우리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마음속 깊은 근원적인 문제, 주님은 그걸 보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픔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작은 자야, 내 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작은 자야, 내 아이야 라고 하면서 심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그래, 안심하라. 지금 병이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아직 안 고쳐져. 그대로예요, 여러분. 침상에 그대로 누워 있어요.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먼저 안심하라. 여러분, 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요? 아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서 평안을 진짜 환경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나의 가장 깊은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제 마음부터 먼저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나를 치유해 주세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할 때 된다고요? 우리의 가장 깊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이요? 속으로 뭐라고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맞죠,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 목수인 나사렛 예수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네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나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빚진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내 빚 다 청산되었다고 말하면 청산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 혼자서 내 빚 다 없어졌다고 말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효력이 있는 거죠? 빚을 없애는 것도 그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탕감해 주거나 혹은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갚아줄 때 그 빚이 탕감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죄를 우리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뭐 이렇게 특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조금 탕감해 주겠지.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선을 베풀었다고 탕감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예를 들어서 죄를 검은색으로 본다면 우리를 검은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얀 천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해진 거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전히 과거의 죄와 실패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하셨다고 하는데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계속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야, 이런 내가 과연 용서받을까? 오늘 주님은
내 아이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의 악한 생각을 깨트려 보시고요. 우리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네, 시작. 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주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뭐라고요? 신성모독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이 어느 게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란 말 중에 어느 게 쉽습니까? 예. 사람 입장, 하나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쉬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쉬울까요? 왜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자, 주님 분명히 죄가 용서됐다고 얘기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확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선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죄사를 받았는지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려워요. 왜요?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거짓으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이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관점에서는 이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들통난다니까요. 일어나지 못하면 어떨 건데.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도 우리 속에 지금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이 죄사함의 권세가 보이는 일어나 걸어가라 기적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게 쉽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빛이 있으라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생겨난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아니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그 아픈 사람 고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여러분. 쉽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어렵지만 주님께는 그게 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 여러분,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셔야 돼요. 피를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 측량할 수 없이 무겁고 값비싼 일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보혈로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죄사함의 그 신적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뭐 했다는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매일같이 내 삶이 잘 돼야 되는데, 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좀 생겨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주님 앞에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영혼은 평안하냐,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원만하는가?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죄사함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보이는 문제에만 치중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느냐,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죄를 용서하는 일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환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겉에 보이는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그 수단만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부분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거보다 뭘 더 중요시해요? 지금 제가 아픈데 이거 치료해 주세요.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치료해 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권능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다. 그러면 조금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지금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노예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일어나 치유하셨죠, 여러분. 그 순간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침상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여러분 늘 침상에 눕혀 다녔어요. 침상에 가는 데를 어떻게 하고요? 끌려다녔어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침상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문제에 끌려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걸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해주고 단순히 위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우리를 짓누르는 침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 끊지 못하는 어떤 무기력함, 영적 게으름, 죄책감, 이런 것들을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따라가세요. 일어나라. 과거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뭡니까? 절망감에서 일어나라. 상처에서 일어나라. 실패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오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여러분, 침상을 아예 예수님께서 치워버릴 수도 있는데 들고 가라고 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침상이 뭡니까, 여러분? 나를 치유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뭐라는 거예요? 간증의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간증의 자료. 흔적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흔적. 내가 여기 누워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일으켜 주셨으니까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난 더 이상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뭐라는 거예요? 간증의 표시라는 거예요. 간증의 표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죄책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불순종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7절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일어나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거늘. 집으로 돌아가라.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요?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침상에 눕혀 있었는데 내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막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막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뭐라고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일터로 가서 관계의 자리에 가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뭐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 자,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중풍병자가 일어나자 무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 치유받았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순간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데려갈 사람을 누구인지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전화로 따뜻한 말을 하고 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이 깊은 상처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의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계속 누워있지 말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기에 우리 일터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의 변화된 삶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하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를 일으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변화된 삶을 증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